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서연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이 시간, 이 늦은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지만 그것들을 또 이겨내고 또 이 자리에 나왔으니 은혜 받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특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누드로 다시 한번 정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정독해 보겠습니다. 어,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다 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날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큰 박해로 인해 사도회는 어떻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흩어졌다. 지금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상황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왜? 라는 그러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낯설어 보이고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하죠. 1절에서 3절 말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죠. 부흥하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위기 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고 열심을 다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 안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왔는데, 열심을 다해 신앙을 지켜왔는데 한순간에 위기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처럼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꾸 질문하니까 싫죠. 피곤하니까 제가 가끔씩 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두 번의 설교 가운데 3,000명, 5,000명이 그렇게 회개했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가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입술을 벌려 선포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다는 겁니까?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었죠. 3,000명이, 5,000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로 이루어진 바로 교회가, 그들로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는 날마다 무엇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흥이 임해야 하는 거죠. 우리 대구 서영교회의 25년 표어가 뭡니까? 표어는 이야기하시네요. 예, 표어를 마음속에 새기고 진짜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회복이 되어지더니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해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 부흥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떡을 나누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축복이 아니라 부흥이 아니라 뭐가 찾아왔다고요? 박해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냥 박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큰 박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이라는 이 단어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큰 박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죠. 그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날이죠. 하나님 품에 안긴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스데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고 뜨겁게 지냈던 자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랍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6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고 말았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8장 2절이 기록하고 있죠.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들은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크게 큰 애국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을 위하여 계속해서 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울 수가 없었습니까? 왜 울음을 그쳐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역사 속에서 싹 사라지자 누가 짠하고 등장을 하게 됩니까?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죽음과 동시에 사울이 교회를 향한 핍박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박해가 너무나도 심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가 힘들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3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있는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는 거죠. 이 한 문장만 봐도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일까요? 3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떠한 단어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바로 잔멸할세라는 단어입니다. 잔멸할세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이 잔멸할세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짐승들이 몸을 뜯어먹는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그 동물들의 그 몸을 뜯어먹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잔멸할세라는 거예요. 끔찍한 단어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누구에게 사용되어졌습니까? 사울에게 사용되어졌죠. 즉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성도를 그냥 핍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나운 짐승들이 몸을 물어뜯는 것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있다면 마구 잡아서 그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큰 박해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집을, 고향을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정들었던 고향, 내가 신앙생활했던 함께 믿음의 그 동력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사도 외에는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면서 그들은 엉엉 울면서 아마 흩어졌을 것 같아요. 그냥 흩어지기만 했을까요? 아마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하며 원망하는 이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 여전하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핍박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요, 쉼이 없어요. 교회의 부흥과 이 교회의 핍박은요, 무조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권세도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이 지상에 다른 것을 남겨두셨는데 무엇을 남겨두셨습니까? 바로 이 지상에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지상의 교회는 시작된 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외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수많은 고통과 핍박이 있어 왔어요. 이 지구상에 통틀어서 모든 단체를 통틀어서 교회만큼 핍박을 받은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핍박으로 인해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위축되었나요?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확산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단체나 조직들이 있을까요? 단체나 조직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축소되거나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교회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2000년 동안 꾸준하게 핍박을 받아왔지만 꾸준하게 성장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2024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약 26억 4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가운데에 3억 6,5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박해나 차별이 심한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박해가 있고 차별이 있지만 그들이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3억 6,500만 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7명 중 1명꼴이며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5명 중에 1명, 아시아의 경우에는 5명 중에 2명,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는 165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맞습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은요, 22년도에만 딱 한 번 1위 자리를 내어주고 지금까지 줄곧 1위를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소말리아, 3위는 리비아. 이렇게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몰살을 당하게 되어지죠. 믿음이냐 목숨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북한 선교가 있는 거 아십니까? 뜬금없이 제가 온고에는 없는데 제가 작년까지 이제 선교위원회를 하면서 매월 셋째 주 오후에 마치고 북한 선교 기도회 가서 함께 기도했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북한 땅의 상황들을 알고 북한 땅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또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들어온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한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 제3국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 땅에도 지하교회가 복음을 전해 듣는 자들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고 꿈틀거리고 있으며 그들을 통해서 또한 복음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월 셋째 주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오는 주일날 시작됩니다. 살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은 탈북이라는 것을 하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탈북이라는 것을 해요. 그리고 중국 땅에서 제3국에서 복음을 전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탁 이식되는 순간, 탁 장착되는 순간 그들은요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탈바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요 죽음의 땅, 자신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죽기 위해서 다시금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니죠.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다시금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금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죽어가는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금 이식되어지는 순간 그 심장이 너무나도 뛰어서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꽃이 피어나고 복음의 열매는요 맺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은요 확장되어집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사교 집단이나 봉사단체가 아니죠. 그 나라가 공산권이든 불교권이든 이슬람권이든 지간에 항상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속해 있어요. 이곳에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늘 기독교인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소멸되지 않고 아무리 심한 박해가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전파되고 있고요.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의 순교와 이 사울의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되었죠.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좋아했습니다. 또 좋아했던 이가 있었죠. 바로 사탄입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 됐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큰 박해를 큰 애국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을 맺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패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4절 이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반전이 일어납니까?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흩어져서 움츠러들지 않았죠. 그들은 흩어짐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큰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즉, 이 박해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우 의미 있게 사용되어진 단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큰 박해는 큰 의미, 아주 새로운, 아주 의미 있게 사용되어진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을 우리 함께 보면은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 선교사님이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 흩어지니라. 어떠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이죠.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 신실한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었냐라는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박해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할 이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8장까지는 멈춤이었습니다.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8장까지 머물러 있었을까요? 왜 멈추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멈출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사마리아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떠한 민족이었습니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민족이었죠.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사마리아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도 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볼 때마다 어떻게 조롱하였습니까? 개처럼 여겼죠. 잡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교도라고 부르기도 하였죠. 그래서 그들은 결코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남과 북의 38선에 있는 것처럼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이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어요. 허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절대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 그들은 복음에 전함에 있어서 제외 대상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고집이, 그들의 편견이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깨어졌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박해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흩어진 자들의 그 길은요, 피난길이 아니었죠. 고난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땅 끝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간주되었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아프리카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전출기지가 세워지는데, 복음의 전출기지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지난 5회 배 때 잠깐 목사님이 언급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의 큰 박해와 동시에 그들은 흩어졌지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확장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님의 약속은요, 사도행전 8장까지 가면서 멈춤이었어요. 멈추어 있다가 큰 박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큰 박해로 인해 우리 가정 가운데 쓰나미처럼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언제나 멈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은 멈출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늘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늘 언제나 앞서 행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면서 위축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는 무엇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환난은 무엇을? 인내는 무엇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의 재료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환난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재료가 환난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죠. 그래서 그 수많은 일들 앞에 때로는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망이라는 것들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라는 것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고난의 파도 때문에 때로는 난파를 당하거나 급류에 떠내려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대로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실망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도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환난을 통하여서도 일한다라는 겁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창조 사역의 재료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에 태풍이라는 것이 이제 불어오게 되죠. 반드시 태풍이라는 것이 불어와야 이 바다는 살아 숨쉰다라고 하죠. 순기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바다에 태풍이 불어오면 해수 전체를 뒤집어 섞어 줌으로써 심층부까지 산소가 공급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리고 이제 깊숙이 가라앉아 있던 플랑크톤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어류와 조류들이 그것을 먹고 이제 살아간다라고 해요. 이 태풍은 바다에 이제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바다에 태풍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풍이 없으면 바다는 죽게 됩니다.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 지금 살아 숨쉬는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환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그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큰 박해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큰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놓게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가 그것을 꽉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다시금 그것을 꽉 붙들어 놓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요셉은 잘 알고 있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렁텅이에 빠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되었죠. 어찌 보면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인생이 아니었죠.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민족을 살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요셉에게 찾아온 큰 환난, 그 박해로 인하여서 요셉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게 됩니다. 제수의 신분이었어요. 제수의 신분, 이제 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로마에 가서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중심부, 심장과도 같았던 그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의 불을 지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대구 서영교회를 다시금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나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큰 박해는요, 큰 애곡으로 끝나지 않았죠. 우리 8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 힘차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성에 무엇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대요. 보세요.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큰 기쁨이 따라와요. 큰 성과 큰 박해가 어떻게 있습니까? 한 본문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큰 박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박해가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삶 가운데 큰 박해가 있으면 반드시 그의 결말은요, 무엇이다? 큰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무조건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그릇을 먼저 준비하고 난 다음에 큰 기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큰 박해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준비케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저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조금만 더 거의 끝나가거든요. 제가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이렇게 출산하면서 엄청 힘들게 출산을 했어요. 첫째도 선생님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 입에서 나왔던 얘기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것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타락한 그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바뀌는 거,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우리 첫째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 둘째도 또 그랬어요. 둘째는 태어나서 이제 미소가로 태어났거든요.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희귀병이 발견되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저는 진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또 나오는 것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믿음의 동력자들이, 교육자들이 제 주변에 있었거든요. 제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자, 같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분유를 먹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였거든요. 대구 동산병원에서 출산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동산병원에 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지 말자, 애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잖아, 가지 말자, 월요일마다 올라와야 했거든요. 애가 진료 볼 때마다 우는데 너무 진료받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내가 내가 제가 항상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진료 보는 게 좀 애한테 너무 잔혹한 그런 진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생각들을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진전아,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진짜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희귀병이 사라져요. 특수분유를 이 자체 애가, 둘째가 특수분유를 먹으면 배 타요. 요만한 통에 엄청 비싼 거거든요. 먹일 수도 없는 상황. 먹이지 말자. 우리 형편이 어떻게 먹이겠어? 먹이지 말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쳐주시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환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에 동시에 찾아온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요즘에 둘째가 저희 가정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진짜 기쁨을 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요, 어떻게 해서든 그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예의주시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상황들 때문에 토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놀란 그 하나님의 열심은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쳐온 큰 박해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찾아온 큰 환난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큰 박해를 통해서 마침내 큰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실 겁니다. 이것은 나만의 소망이 아니죠. 우리 서영교회 모두의 소망입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큰 박해, 큰 환난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큰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부흥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웃음꽃이 피는 큰 기쁨을 주심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서영교회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